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해요. 목축.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목양하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 목양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양들의 물을 먹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 좀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세가 또 이드로의 양들을 물을 먹이면서 그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양을 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세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고 40일 동안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3천의 군사가 왕과 더불어 장령 엘리압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서게 되는데 사울 왕에게 자기가 양을 쳤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쓴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탈취해 가고 또 잡아가고 물어갈 때 그런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참 목자다. 그러나 싹구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 대표시인데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고 이 시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전능자시오 우리의 목자이심을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직업, 목자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실상 23편에도 보면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내 앞에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세상은 생존 경쟁을 넘어 생존 전쟁을 한다 그러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지 아니하면 살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2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같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해결할 문제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가 두렵지 않았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저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함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지러지고 울고 그럴 때도 엄마나 할머니가 안아주면 애들이 뚝 그치잖아.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안아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애들이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임마누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안정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내가 하나님의 양일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에서 튀어나간 잃어버린 양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이 험한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고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확신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한 마리 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마지막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100대 1, 10대 1, 2대 1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1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물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터닝 포인트는 회개다. 회개, repentance, conversion,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리 양을 기다리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비유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에다 비유하고 있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그야말로 20년 종살이 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지키고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목숨 걸고 양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양과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먼저 문에 대한 문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음에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문 아닌, 길 아닌, 진리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강조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의 문이 되어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 다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동시에 7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 진짜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는 대학 들어가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학문을 닦고 체력을 연마해서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인 거지. 단지 시험 쳐가지고 점수 내가지고 만점이다, 한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 몇 등이다 그 얘기하려고 시험 치고 고등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관문일 뿐이야. 문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란 말이야.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추워도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은 겨울 스포츠를 하고 동계올림픽을 하고 여기다 뭐 금메달을 걸고 전 세계적으로 막 추운 겨울을 좋아하잖아요. 추운 겨울. 그렇지만 따뜻한 봄날이 와도 누리고 즐길 줄 모르면 그저 뭐 방 안에 갇혀가지고 뒷방 영감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나라 글자를 다 못 배운대. 글자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한두 자도 아니고 수십만 자 그걸 어떻게 뭐 다 알겠어.
또 자기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여행을 다 못 다닌대. 자기 나라도 지금 뭐 북쪽 심양 이런 데 뭐 장춘 뭐 이런 데는 한겨울이지만은 저 해남성 이런 데는 뭐 아이란성은 한여름 아니야, 한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하는 나라. 근데 또 음식도 얼마나 다양해. 그래서 자기 나라 음식을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이 풍성한 은혜, 풍족한 은혜, 이 짧은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뭐 다 가보나요? 뭐 팔도 음식을 다 먹어봐 뭐. 하물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기쁨도 체험해야 되는데 전도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전도를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천국 갈 기다 이러면서 너는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결심했죠. 1년에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한 명도. 그러니 뭐 교회가 이게 되겠어요. 예배의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도 그냥 막 가인의 제사 같은 희한한 제사만 드리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제사가 되냐고. 이게. 기도하는 것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격의 파노라마가 있어야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지 않겠어요. 예배 때마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집에서 성전에서 떡을 떼는 초대교회 그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리에도 손해를 안 보려고 공짜만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뭐 교회 생활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다가 양육이란 게 있죠. 양육. 요즘 뭐 저렇게 아이들이 없어서 또 문제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 손자가 태어나고 손자 키우는 기쁨들을 보시잖아요. 다 그런 기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섬김의 봉사의 사역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 거저 받으신 거저 줘라 하신 말씀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뭐 내 밥도 안 해 먹는데 뭐 목사님 밥 해주겠어 뭐. 이게 결과적으로 뭐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내가 할 때 밥하는 기쁨이 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면 뭐 돈 계산밖에 머리에서 돌아가겠어 뭐.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키워야 내 손자지 외갓집에서 키우면 외갓집 손자 되는 거야. 이 키우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거 뭐든지 내가 기쁨을 누려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주님은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풍성한 기쁨을 누려요. 풍성한 기쁨. 어차피 이왕 하는 거. 아멘.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그저 뭐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서 다른 애보다 10배는 기쁘게 추억에 남는 소풍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학교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애는 뭐 매점으로 도서관으로 뭐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해서 저녁에 땀 흘리고 운동까지 딱 하고 오잖아. 근데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가지고 수업 시간은 잠만 자다가 그냥 이렇게 대학 다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기쁘고 즐겁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야말로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그게. 교회 생활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게 나아요?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냥 안 다니는 게 더 나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막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 이제 봄이 오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오는데 여러분 새싹이 날 때 보세요. 나무들이 내 집, 옆집, 탐장 구별해요? 구별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막 그래, 마음대로. 이렇게 식물의 욕심이라 식물의 욕심. 나무까지도 막 마음껏 자라고 싶어가지고. 교회 앞에 뭐 몇 그루 안 되지만은 뭐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그냥 장미꽃도 넝쿨째 그냥 굴러다니면서 그러죠. 그게 다 풍성함 아니겠어? 풍성함.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보다는 그냥 가시밭처럼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그렇게 찌들려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벽마다 만나러 주신 광야 40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이 소생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의 물질의 풍족함이 아니라 영적 풍성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는데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억지로 지셨다, 자원해서 지셨다? 자원하셨어요. 자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가는 것은 그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빼앗을 때도 버릴 때도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할 때든지 안 할 때든지 눈치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주도적으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할 일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래서 목자와 카우보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카우보이는 뒤에서 솥대를 몰고 가는 거예요. 목자는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양을 따라오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회초리 들고 엉덩이 채찍질하는 카우보이가 아니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먼저 본인이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또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직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들, 이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움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제 아침에 봤던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고침을 받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살아보면 살만해요. 그렇지만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하고 풍성한 삶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황금 보석집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부족함이 없을지어다.